오늘 저는 새벽 여명을 위한 어둠, 그런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천에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시를 써오신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중적인 시인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죠. 지금은 이제 공주에서, 농촌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 중에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아주 짧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랬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발견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인은 산책 중에 벚나무 둥치에서 우연히 매미가 번데기에서 이제 날개가 돋는 성충이 나오는 우화 과정을 목격을 했습니다. 매우 더디고 더디게 천천히 머리와 날개를 내밀고 있는 매미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고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매미의 한쪽 날개를 자신의 손으로 꺼내줍니다. 이후에 약수터를 돌아서 오는 길에 우아한 이 매미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벚나무 둥치로 가봤더니 놀라운 안타까운 광경을 시인이 목격하게 됩니다. 매미가 날지 못하고 땅바닥에서 퍼덕퍼덕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양쪽 날개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실수를 한 것이죠. 매미의 한쪽 날개를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꺼내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스스로 날개를 움직여서 나오려는 이런 고난의 과정, 애쓰고 힘쓰는 과정, 이 과정은 꼭 필요한 성장통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스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데 시인이 이제 거들어 준 거죠. 시인은 자책을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도움을 주려 했던 것이 매미의 행복을 빼앗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 더디더디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더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속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삶에 종종 있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배 생활도 그래도 참 잘했는데 고난의 파도가 내 인생에 계속 불어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계속해서 일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졸이며 긴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좋은 때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응답을 줄 때가 언제인지를 계산하고 있죠. 우리의 생애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꼭 맞는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참고 기다리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고 계시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를 이해하고 배우는 전 과정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스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삶이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아는가?
다윗의 삶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해같이 빛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윗의 신앙이 성숙될 뿐만 아니라 토굴 속에서 낮과 밤의 구분이 되지 않는 그곳에서 다윗의 비전, 다윗의 균형 잡힌 리더십은 형성되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26장까지는 이 도망자 다윗이 어떤 고난의 과정들을 쭉 거쳐왔는가를 설명합니다. 불안과 초조, 두려움의 극치 속에서 쫓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때때로는 차량한 신사가 되도록. 하나님은 어때요? 선택받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두고 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도록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허락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명자는 고난의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광야도 토굴도 고통받는 자리 전쟁터에도 나가야 되고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다윗 때 역시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제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른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따라하세요.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자,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 주님이 함께 간다. 또 나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원수의 세력들도 그 마음까지도 바꾸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인자하심과 언약은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때 내 우편에 서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앞서서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성실로 나의 가는 길을 바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신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한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성태치 못하도록 태의 문을 막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태의 문을 하나님이 일부러 막아버렸습니다. 자, 선택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정말 쓴물이 나는 마라로 이들을 몰고 갑니다. 목마름의 마라를 이제 허락하셨죠.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신의 신부라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빨리 홍해를 건너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광야의 길로 통과하는 필수 과정의 길목,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여러분 기도하다가 많이 지치는 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 정확한 그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고난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자, 모든 고난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의 무지함, 인간은 간접 지식으로 변화가 잘 되지를 않아요.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맛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그때서야 깨달음을 갖는 것이 인간입니다. 완고한 죄성을 가진 무서운 인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은 쉽게 깨뜨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필수 이유죠. 자, 극한 고난을 받고 긴 시간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 간절하고 더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고난의 과정을 맞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간절해지기 시작하죠. 찬양 속에서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어때요?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10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고독을 이기는 법, 외로움을 참는 법, 분노를 다스리는 법, 두려움과 싸우는 법, 인내하며 침묵하는 법, 그러면서 더 연약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 20살에서부터 30살, 10년이라고 하는 청년의 시절에, 눈부신 청년의 시기에 피를 말리는 추격의 삶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의 내면 세계는 더 피폐해졌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고 혐오와 상처가 쌓여 있었을까? 무서운 보복이 가득 차고 엄청난 갈등이 뒷먹이 돼서 사람이 망가져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대였죠. 오히려 10년이란 이 고난의 시간 동안 다윗은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신실해진 것이죠. 자, 이 모든 고난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자,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너무나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때요? 커요. 또 하나,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신감, 이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결국은 고난을 우리에게 줘도 고난 때문에 일그러지지 않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 그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참 귀한 영성가입니다. 자,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윗에게 쫓기는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자신감. 새 사람을 만들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이 고난을 주면 다윗은 변화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렵다 지금 상황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길이 없다라고 할 때 바로 그때가 어느 때일까? 그때가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4가지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4가지. 다윗의 영성 4가지. 우리에게도 반드시 4가지가 필수로 필요하다. 유엔 피터슨이 그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4가지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단독자로 서는 훈련입니다. 자, 홀로 서는 훈련. 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죠. 또 하나는 뭘까?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갖는 인내의 훈련입니다. 자, 암담한 현실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느끼면서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병사가 누굽니까? 탁월한 장군의 진가는 뭡니까? 얼마나 잘 싸웠느냐 보다도 그가 얼마나 더 잘 인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인내.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잘 인내했느냐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그래서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인내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훈련이 뭘까? 따라하세요. 죽도록 사랑하는 훈련. 자, 죽도록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원수를 삼고 보복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도록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품고 용서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훈련의 과정, 죽도록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리더의 비전입니다. 비전을 품는 훈련입니다. 비전. 자, 지금은 어두운 밤을 맞았지만 반드시 새벽이 온다. 어두운 역사를 새벽으로 바꿀 수 있는 웅장한 하나님의 비전. 이 비전은 바로 토굴 속에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최석규 안수집사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불렀습니다. 시편 57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시편 57편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따라하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다음 9절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아름다운 웅장한 비전, 지금 이스라엘이 어둠의 역사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은 참으로 토굴 속 같은 어둠이지만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 여명을 위해서 어둠의 시간들을 주시지만 반드시 밝은 역사,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갖고 이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에 세계 사상계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 있죠.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입니다.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혁명사에 관한 책을 쓰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프랑스 혁명사를 썼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은 프랑스 혁명사를 통해서 유럽 땅에서 지배계급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 이 전쟁이 되풀이지 않는 미래가 펼쳐지기를 원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고를 썼습니다. 참 최종 탈고를 앞두고 그는 아주 절친인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에게 원고를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서재에서 원고를 정리한 후에 피곤해서 원고를 서재에 두고는 침대로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녀가 서재를 청소하다가 방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원고가 쓰레기인 줄 알고 전부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10년간의 수고한 노력이 완전히 다 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칼라일은 서너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고 낙심에 빠졌고 생의 의욕마저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입니다. 칼라일은 창밖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비가 서서히 그치고 자기 집에 새 집을 짓는 일꾼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줄을 띄우고 벽돌을 쌌습니다. 벽돌을 쌌다가 어느 정도 벽돌이 되는 것 같은데 기울어지면 또 다 부수고 다시 쌓는, 계속 반복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꿀꿀이 바라보았습니다. 칼라일은 머릿속으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채의 집을 짓기 위해서도 저렇게 여러 번 헐었다 다시 쌓다를 반복하는데 유럽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다시 땀을 흘리지 못할 이유가 없겠다. 다시 써야겠다. 그래서 다시 프랑스 혁명사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펜을 들고 원고를 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프랑스 혁명사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런 유명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가는 수단이다. 성공과 승리는 내게 기쁨을 준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은 감동을 준다. 성공과 승리는 내게 영광을 준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은 내게 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성숙함을 주고 더 큰 사명감을 주었다. 세상 역사 속에서도 파괴와 붕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됐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믿는, 자녀를 믿는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죠.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고난은 가장 귀한, 따라하세요, 영적 동역자를, 모든 고난은 가장 귀한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 자, 시편 57편 4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랬습니다. 자, 고난을 주는 인간의 모습, 사자와 같고 불사르는 불꽃 같고 그들의 언어는 창과 화살 같고 날카로운 칼 같다 그랬습니다. 이런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함께 이겨낸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영적인 친구들, 한평생 함께 할 사랑의 일꾼들을 얻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이 예수를 잘 믿는다, 계산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자산들입니다. 위대한 자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너무 큰 축복이죠. 여러분, 귀한 사람을 만나는 것, 내면의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기쁨과 영광을 나누고 상사고락을 함께 하는 이런 좋은 친구,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것, soul friend, soulmate를 만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죠. 사무엘상 22장 마음이 원통한 자가 400명이 아둘람의 토굴 속에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둘람의 토굴 속에 이 400명은 다윗과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토굴 속에서 먹을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콩 한 쪽도 같이 나눠 먹는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같은 토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쁨을 나누며 고통을 나눌 수 있는 soul friends, 목숨 걸고 아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신실한 충신들,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먹고 마시는 호텔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토굴 속에서 만나는 거죠. 아둘람의 토굴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나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유다 왕국, 완전하지 않는 두 지파를 가지고 유다 왕국을 헤브론을 세울 때도 이들은 함께 합니다. 통일 왕국 이스라엘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도 이들은 함께 합니다. 특별히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왕궁을 떠날 때도 이들은 다윗과 함께 갑니다. 쫓겨날 때도 울면서 다윗 곁을 지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늘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통의 자리를 이겨낸 사람들, 한 운명 공동체,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 참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리. 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의리를 지키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는 자, 어둠을 물리치고 인생의 새벽을 깨우고 역사의 여명을 깨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귀한 거죠. 자, 여러분, 역사의 여명을 깨우기 위해서 어둠을 스스로 선택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결국은 새벽의 여명, 구원의 여명을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너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너를 단련하신 후에는 따라하세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의 여명을 위해서 어둠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다윗 곁에는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도 많았습니다. 오늘 줄여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 분, 아마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의 어머님이 천국에 입성하신 지 꼭 4년째 되는 날입니다. 새벽 여명, 자녀를 위해서 어둠의 인생을 자처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인생, 새 시대,
아름다운 이 주사랑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 크지 않으나 정말 이 지역사의 역사 앞에 참 아름다운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둠을 자처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해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런 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닮죠. 주님을 닮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캄캄한 고난의 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들람 토굴 속 같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숨겨져 있다. 모든 고난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변화시키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고난을 주고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자, 이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동역자를 만나게 한다. 귀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더 당당하게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또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 천사회복 기도에 여러분 또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기도에 동참하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